오늘 특송을 이렇게 성신의 자매님께서 감당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연주가 있을 때면 저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듣습니다. 성령님께서 이 연주를 통해서 나에게 어떠한 말씀과 감동을 주실까 하는 기대를 갖게 되는데요. 오늘 요게벳의 노래를 이렇게 연주해 주시는데 제가 한 7년 전쯤에 굉장히 안타까운 장례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중학생 여자아이가 갑작스럽게 목숨을 잃게 되는 상황이 있어가지고 그때 슬픔 속에 장례를 집례하게 됐었는데요. 그때 발인을 할 때에 이 요게벳의 노래를 우리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찬양을 했습니다. 갈대상자에 아이를 담아서 참 부모이신 하나님께 모세의 부모가 드렸던 것처럼 이 중학생 이 여하구도 이제는 상자에 담아서 참 부모이신 하나님께 드립니다라는 고백이었어요. 그때 정말로 슬펐고 이 찬양을 다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참 부모이신 하나님께로 이 영혼이 가는 것이었기 때문에 또 천국 소망을 가지고 그때 장례 시간들을 이겨냈던 견디었던 그런 생각들 또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께 연주가 있을 때는 가사가 없네 라고 해서 이렇게 방청하지 마시고요. 성령님께서 나에게 이 연주를 통해서 어떠한 말씀과 어떠한 감동을 주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내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또 성령님의 은혜를 또 충만하게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00년 전에 정치인이었고 또 존경받는 유대인 신앙인이었던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남자였거든요. 한 가지 풀리지 않는 숙제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곧 있으면 내가 죽게 될 것 같은데 죽고 난 다음에 나는 좋은 곳 갈 수 있는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그게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질문에 충격적인 답변을 하십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살 수 있습니다. 천국 생활이 가능하지요 라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청년들이 잘 쓰는 표현 중 하나가 이생망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뜻은 이번 생은 망했다라는 뜻을 갖고 있죠. 이 표현을 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은 사는 게 재미가 없고 의미도 없고 즐거움도 없다. 말 그대로 사는 게 지옥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생망, 이번 생은 망했다가 아닙니다. 이번 생에도 소망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번 생에도 여러분에게는 소망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죽어가는 천국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잡고 오늘 선포되는 말씀에 따라 살게 되면 이번 생에 천국을 경험하며 살다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것을 알아야 한다입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귀로 듣고 마음으로 믿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손과 발을 가지고 실천하심으로 어제까지 계속되었던 지옥과 같은 나의 삶, 이번 생은 망했다라고 결론을 내릴 만큼 황폐했던 나의 지난 시간들은 깨끗하게 청산하시고 오늘부터 천국을 살아가시고 천국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당신도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당신도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죽어서 가는 천국도 있지만 오늘 이 순간부터 천국에 소속된 사람으로 천국 생활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를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전제가 되었던 것은 물이 있었고 성령이 있었죠. 물이라고 하는 것은 물 세례를 뜻합니다.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이죠. 그리고 물 세례의 의미는 과거의 죄인이었던 나는 물속에 빠져 죽고 다시금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 이게 바로 물 세례가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세례는 다 침례였습니다. 머리 위에 물을 이렇게 뿌리는 게 아니고요. 진짜로 강가에 가서 세례를 받으려면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야 됐어요. 사람이 물속에 들어가게 되면 숨을 쉴 수가 없게 됩니다. 그 시간이 장기화하게 되면 죽게 되죠. 그래서 세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했냐면 물속에 빠져 죽는 겁니다. 죄로 물들었던 과거의 나,
지옥 생활을 했던 과거의 나는 이제 물속에 잠겨 죽는 겁니다. 그리고 세례는 그렇게 물속에 담그는 것만 끝나지 않고요, 담갔다가 시간이 지나면 다 빼냅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담갔다가 빼내요. 그 물속에 담겨져 있었던 사람이 물 밖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죄인이었던 나는 물속에 빠져 죽은 겁니다. 그리고 다시금 물속에서 나오게 되죠.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게 됨을 의미했습니다. 과거의 죄인이었던 나는, 더러운 나는 물속에서 죽었고, 이제는 물로 인해서 깨끗하게 씻겨진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는 것, 다시 태어나는 것이 바로 물세례였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니고데모에게 죽어서 가는 천국도 있지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천국이 있는데, 이것을 경험하려면 물세례, 물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려면 두 번째로 필요하다고 제시해 주신 것이 바로 성령이었습니다. 물과 성령, 바로 성령입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성령에 대해서 지식과 경험이 없었던 니고데모에게 성령을 쉽게 가르쳐 주시죠. 바람을 빗대어 생각해 보게 되면 성령을 이해하기 쉽다라는 겁니다. 바람은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만질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바람이 불면 휘 소리가 나죠. 그리고 바람이 불면 나뭇가지가 흔들립니다. 이처럼 성령이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무엇이 악인지 갈팡질팡하는 우리들에게 분명한 악을 가르쳐 주셔서 끊어낼 수 있게 하시고,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고 선하게 여기시는 것인지 선을 가르쳐 주셔서 선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나 혼자서는 중독된 죄에 대해서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목표 잡고 의지를 가지고 덤벼들어도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서도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내 안에 성령께서 임재하시면,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 그분의 도우심에 힘입어서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게 새로운 삶인지 가르쳐 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 능력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이 땅에서 천국을 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그 당시 최고 종교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또 최고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니고데모가 모르고 있으니 통탄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특별히 사내들인 공회라고 하는 70명의 대표자들이 있었거든요. 그 중에 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 어떻게 이것을 모를 수 있겠느냐라고 탄식하셨던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의 지옥 생활을 깨끗하게 청산하고 오늘부터 천국 생활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의 지옥 생활을 버티고 견디고 인내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도 있는 것이고요, 이 땅에서부터 오늘 이 순간부터 천국을 살 수 있다, 이것은 말뿐인 구호가 아니라 실제로 가능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세 가지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죄외두, 앞글자만 따서 죄외두 이렇게 정리해 봤는데요, 먼저 겪는 문제는 죄책감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실패와 잘못으로 인한 죄책감에 시달리죠. 그때 열심히 살 걸, 그때 공부하라고 할 때 공부할 걸, 그때 그 직장에서 조금만 더 참을 걸, 그때 사랑했던 그 사람과 결혼할 걸, 부모님과 친구와 형제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 걸, 과거의 실수와 잘못에 의한 죄책감에 시달리는 것이 현대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의 죄책감에 시달림으로 현재를 살지 못합니다. 미래를 꿈꾸지도 못합니다. 과거의 잘못과 실패가 현재를 살고 있는 내 발목을 딱 잡고 있는 거죠. 그 늪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옥을 살고 있는 현대인들이 있죠. 현대인의 두 번째 문제는 죄외두, 외로움입니다. 우리 인간은 누군가에게 자신을 표출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과 같이 잘 지내고 싶어 하는 욕구도 있습니다. 작든지 크든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대가족이 핵가족으로 바뀌었고, 핵가족이 1인 2인 가족, 나노 가족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이 이처럼 혼자 있으면서 외로움이 커지게 되면 이것이 우울감으로 다가오게 되고, 우울감이 커지게 되면 수면장애와 불안장애, 공황장애 등이 오게 됩니다. 이것이 점점 더 커지게 되면 자살 충동도 오게 되는 거죠. 이처럼 우리 주변에는, 우리 곁에는 현재의 그 외로움으로 인하여서 지옥을 경험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현대인이 겪는 세 번째 문제는 두려움입니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죠. 요즘에 대학교의 교육이 사회의 변화 속도를 따라잡지 못한다 하여 대학교 교육의 무용론도 얘기하는 어떤 학자의 견해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워낙 빠른 속도로 예측 불가능한 모습으로 사회가 발달하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 내가 과연 생존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불안감이 우리 안에 몰려들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재수에 성공할 수 있을지, 삼수는 가능할런지, 취업이 될 수 있을지, 나는 결혼할 수 있을지, 자녀는 잘 키울 수 있을지, 미래를 생각해 보게 되면 두려운 마음이 몰려든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래를 생각하면 불안해지다 보니까 지금 나에게 선물로 주신 현재를 행복하게 보내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와 같은 죄책감, 외로움, 두려움으로 인하여 현재 주어진 선물과 같은 시간들을 지옥처럼 사용하고 있는 자들에게 이제는 이 모든 지옥 생활을 청산하고 천국 생활을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는가?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이, 또 제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지옥 생활을 청산하고 천국 생활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분이 여러분의 과거의 죄책감과 수치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미 실패했던 것들, 이거는 쓰레기통에 버리고 싶은 과거의 흔적과 기억이겠습니다만, 여러분이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게 되면 그분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의 실패가 내 안에서는 버려야 되는 기억이지만 예수님 안에서는 좋은 일에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나름대로 조건 없는 내리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지만 그것도 시간과 공간과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제약이 있었습니다. 또 어느 시점이 되게 되면 먼저 천국으로 떠날 것이기 때문에 나의 외로움을 부모님을 통해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일평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곁에 머물러 계십니다. 또한 혼자 지내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예수님과 함께 하게 되면 이 시간들을 같이 견디어 갈 수 있는 공동체도 선물로 주십니다.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시고 우리에게 아름다운 미래까지 예비하신 뒤에 선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저도 이 믿음이 있으니까 참 좋습니다. 저에게, 제 자녀에게, 제 아내에게, 이곳에 있는 청년들과 성도님들에게 예수님께서 좋은 미래를 선물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와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평안하게 살 수가 있는 거죠. 안 그러면 늘 걱정 근심에 쌓여 있을 것 같습니다. 신경쇠약에 걸릴지도 모르겠어요. 청년들이 입시에 통과하는 경우도 있지만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한 번에 대학 가는 청년들도 있지만 재수 삼수하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름다운 미래를 선물로 주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속성 중에 예비하신다라는 속성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이 많은 청년들의 문제를 고민하면서 이들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아마도 신경쇠약에 걸렸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일에 모든 것들을 예비하시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사랑하는 자녀에게 선물로 주시는 분입니다. 이것을 믿기에 때로는 불안한 마음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여호와 이레를 기억하며 마음의 평안함을 되찾고 오늘 선물로 주어진 이 시간, 만나는 사람들과 주어진 역할, 거기에 몰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도 있지만 오늘부터 천국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천국 생활이 죽어서부터만 가능한 게 아니고요, 오늘 이 순간부터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예수님 덕분에 천국 생활을 시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더 알려드릴게요. 아직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청년들이 있을 겁니다. 그분들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최고의 시간과 장소가 수련회입니다. 저도 수련회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지식으로 알고 있었던 것을 마음으로 체험할 수가 있었고, 그분을 모시고 삶의 변화를 경험하기 시작했던 기점이 됐던 것이 터닝 포인트가 수련회였거든요. 이곳에 있는 속장님들과 많은 신앙의 선배님들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시간이 내가 예수님을 뜨겁게 만났던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직까지 예수님과의 만남이 없다, 나는 지식과 정보로만 예수님을 알고 있을 뿐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면서 천국 생활은 경험해 본 적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살다가 천국에 들어가는 우리 청년들, 또 우리 또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합니다.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는 사람, 본 것, 즉 경험한 것을 증언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이 땅에서부터 천국 생활이 가능해요, 천국을 볼 수 있어요, 경험할 수 있어요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필요한 조건, 물과 성령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령에 대해서 바람에 빗대어서 말씀을 해주시긴 했는데 니고데모가 도무지 알아듣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구절을 보게 되면, 아이 저기 예수님 어떻게 뭐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겠냐고, 뭐 성령께서 뭐 내게 오시고 뭐 내가 여기서부터 천국을 살아가고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겠냐고 묻게 됩니다. 11절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나는 지금 허무맹랑한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내가 경험한 것을 당신한테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선포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알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죽어서 가는 천국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씀해 주셨던 거죠. 또한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천국, 이미 예수님이 천국 생활을 경험하고 계셨기 때문에 내가 본 것, 내가 경험한 것을 당신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라고 설명하실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그러니까 목수의 아들로서의 삶을 다 마무리하시고 30세가 되셨을 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시작하시게 되는데, 이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가장 먼저 하셨던 게 뭐였냐면 물 세례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물 세례를 가장 먼저 받으셨습니다. 요단강가에서 물 세례를 베풀고 있었던 세례 요한에게 찾아가셨고 나에게 물 세례를 베풀어 주세요 라고 요청하셨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었기 때문에 물 세례가 필요가 없었지만 앞으로 예수님의 길을 걸어갈 사람들에게 이 땅에서 지옥 생활 청산하고 천국 생활 시작하려면 이 물 세례, 죄를 씻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알려주시고자 모범으로 물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처음에 말려요. 저거 어떻게 예수님께 물 세례를 드리겠습니까? 오히려 죄가 많은 제가 예수님께 물 세례를 받는 게 맞죠? 뭐 이런 얘기 막 해요. 그때 예수님이 다른 말 하지 말고 내가 물 세례 받는 것이 합당하니까 다른 말 하지 말고 물 세례 베풀어라 라고 말씀하시게 되죠. 그렇게 예수님은 물속에 들어가서 죄인이었던 옛사람은 죽고 물속에 나오게 되었을 때 죄가 씻겨진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이 물세례 예식에 참여하시게 됩니다. 이걸 통해서 사람들한테 알려준 거죠. 지옥생활, 죄로 물들었던 지옥생활은 이제는 다 청산해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한다면 죄를 씻는 것, 물세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뭐가 내려옵니까? 비둘기 형상으로 성령이 내려왔다라고 하는 것은 지식으로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게 물 세례를 받을 때 성령께서 임재하는 것을 경험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는 내가 사랑하는 자고 나는 그 존재만으로도 이 아들로 인하여 큰 기쁨을 얻는다.
라고 음성을 세례받는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들려주시게 됩니다. 이렇게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받으신 뒤에 이어진 3년의 삶은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천국 생활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천국 생활,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아들로서 그 존재만으로 기쁨을 받으신다 그랬거든요. 기쁨을 드리는 존재로서 3년간의 천국 생활을 하다가 부활승천하셔서 천국에 들어갔던 것이 예수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3년의 기간 동안 날마다 기도 생활과 말씀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었고 찾았고 두 발을 딛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아버지가 말씀하신 그 뜻에 따라 손과 발을 들여서 실천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렇게 통치를 받으셨던 거죠.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가 되셨고 천국 생활을 시작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천국 생활을 용기 있게 시작하시게 되면 누가 여러분을 보호하고 지켜주고 먹여주고 책임져 주겠습니까? 천국에 속한 사람이 되게 되면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해외여행을 갔는데 필압됐습니다. 그러면 누가 나서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국적이 대한민국이라고 한다면 대한민국 정부가 나서서 협상을 하고 필압된 우리들을 구출해 내야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천국 시민이 되어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입히시고 하나님이 먹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주머니에 돈 한 푼 없고 인자는 머리가 둘 곳이 없어, 나는 머리 둘 데가 없어, 그러니까 잠잘 데가 없어 라는 표현이거든요. 땅 한 평도 없었고 갈아입을 만한 마땅한 옷도 없고, 그런데 공생의 기간을 보게 되면 불안과 염려가 없어요. 근심하신 부분이 없다라는 겁니다. 대신 이제 같이 함께 있었던 공동체 제자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늘 근심 속에 살고 있었죠. 그때 예수님이 선포하셨던 겁니다. 너희들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 그 자리에서 지켜가게 된다면, 야, 너희들 천국에 속한 사람인데 누가 책임지겠냐? 내 하늘 아버지가 너희들 다 책임져 주신다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본인이 알고 있었던 것을 니고데모에게 알려주셨고 본인이 직접 경험하고 있는 것을 증언하셨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증언이라고 하는 것은 법정에서 이렇게 선서하잖아요. 선서. 이 증인은 거짓말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선서하죠. 거짓말하면 어떤 처벌도 받겠다. 그 증언을 하신 겁니다. 일말의 거짓이 없고 내가 진짜 경험하고 본 것을 니고데모 당신에게 얘기해 주는 거다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 외, 두. 현대인들은 죄책감과 외로움과 두려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들도 당당하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을 그들에게 선포하는 것이죠. 나도 옛날에 죄책감에 시달렸어. 나도 그때 그 실패 때문에 현재를 살지 못했어. 나도 외로워가지고 너무나 불안했고 우울증에 시달렸어. 미래를 생각하면 너무나 두려웠어. 나의 현재의 삶은 지옥과 같았는데 누군가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해결된다고 해서 나도 그 기대와 열망을 갖고 예수님을 찾았고 그분을 만나게 되니까 이 문제가 해결됐어. 진리를 알게 되면 자유를 경험한다고 했는데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이 죄책감과 외로움과 이 불안감이 나로부터 사라져버리게 됐어. 예수님을 만나니까 나에게 자유함이 주어졌고 이제는 나는 천국을 살고 있어. 내가 아는 것과 경험한 것을 증언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내 곁에 여전히 지옥 생활하고 계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사는 게 불행하다, 행복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친구들 너무나 많습니다. 한국의 K-팝부터 K-드라마까지 이제 전 세계 홍보가 돼서 많은 이들이 한국에 여행을 오죠. 근데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한국을 취재하고 돌아가게 됐는데 한국의 아름다운 이면에 담겨 있는 외로움과 죄책감과 불안함에 대해서 기사를 쭉 써놨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힘겹게 살고 있는지. 아마 우리 주변의 가족과 친구들 중에도 이와 같은 문제로 인해서 지옥을 살고 있는 자들이 있을 겁니다. 그들에게 내가 아는 것을 말하고 내가 본 것, 내가 경험하고 있는 것을 증언하는 것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천국 생활을 선물로 전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다른 이론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른 데서 구원을 찾아봤자 찾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지금부터 천국 생활이 가능해요. 저기 죽어서 가는 천국만 생각하지 마시고 아직 살 날이 많은데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경험하면서 사세요. 알려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죽음 이후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그 놀라운 비밀을 가르쳐 주시게 되죠. 14절입니다. 뜬금없이 모세가 등장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매달리게 될 거다 라는 말씀을 하시게 돼요. 뜬금없이 모세, 광야, 뱀 이게 등장합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생소한 개념으로 다가오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마치 저희가 단군 신화 다 아는 것처럼 이순신 장군의 노량, 명량 이런 해전들을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모세, 광야, 뱀 요거는 어렵지 않은 익숙한 이야기였습니다. 해당 내용은 민수기 21장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 생활 40년 동안 광야를 걸어 다닐 때 있었던 일입니다. 하나님이 40년 동안 잘 도와주셨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굴 기둥, 만나와 메추라기로 고기도 먹이시고 채소도 먹이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시고 이런 은혜를 날마다 경험했죠. 마실 물이 없으면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하루 이틀 지나니까 힘든 겁니다. 그래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죠. 그게 먹는 것 갖고 이제 원망해요. 아무리 맨날 좋은 걸 먹는다 할지라도 똑같은 거 먹으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만나와 메추라기 지겨워 죽겠다고 막 소리치게 됩니다. 수백 년 동안 노예로 핍박받고 있었던 사람들을 불쌍하게 여겨셔서 모세를 보내주셔서 이집트를 10가지 재앙으로 심판해 주셨고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모든 것을 다 충족시켜주고 계시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기가 찬 일이었죠. 결국 벌받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보내셨던 것이 불뱀, 여기 나오는 뱀입니다. 이건 광야에 살고 있는 붉은 반점을 가지고 있는 맹독성 뱀이고 이 뱀에 물리게 되면 고열 증상이 온대요. 그러다가 죽는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다가 징계받아서 죽는 상황들이 발생한 거죠. 그러니까 모세에게 찾아와서 저 불뱀 좀 쫓아달라고 살려달라고 애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살려주세요 라고 간구하게 되죠. 그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뭐였냐면 저기 어떤 약초가 있으니까 그 약초를 바르면 나을 거야 이런 얘기는 하지 않으셨고요.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말씀하시게 돼요. 노뱀을 만들려고 합니다. 노뱀, 구리로 만든 뱀을 만들어서 이런 장대 같은 데다가 매달아 두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구리로 만든 그 노뱀, 그 기둥에 매달려 있는 그 뱀의 형상을 보게 되면 살게 될 거다라고 가르쳐 주시게 됩니다.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의학적으로 말도 안 되죠. 뱀에 물리면은 이제 더 이상 번지지 않도록 묶은 다음에 입으로 이제 독을 이렇게 비닐로 입에 한 다음에 독을 빨아내는 것이 상식적인 접근 방식, 의학적인 접근 방식이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나 이상하게도 노뱀을 만들라고 말씀을 하셨고 노뱀을 기둥에 달아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을 가짜, 허풍이 아니라 진짜라고 믿고 그대로 반응하는 사람들에게 죽는 것에서부터 살려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로부터 듣게 된 좀 말이 안 되는데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데 하지만 그를 통해 선포된 내용을 믿었고 노뱀을 본 자들은 다 건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이 이야기를 왜 하셨을까? 14절을 보게 되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매달리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여기 인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나도 곧 이 뱀처럼 노뱀처럼 기둥에 막대기에 십자가에 달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15절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지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그 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죄사함 받고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내 삶의 주인으로 믿는 사람들에게 영생,
천국에서의 영생을 주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게 됩니다.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용서와 은혜가 그걸로만 가득 차 있는 천국에 들어가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오늘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종교의 창시자나 위대한 현인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구원자, 내 생명의 은인, 내 삶의 주인으로 믿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있는 자가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영광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것 필요 없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을 이미 다 하신 거거든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을 예수님 보고 다 하실 수 있도록 말씀하셨거든요. 죄인인 우리가 받아야 되는 죄의 형벌과 영원한 지옥의 저주를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대신 다 받아주셨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의인들만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천국에서 영생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모든 것들을 목숨 바쳐 다 하셨다라는 거죠. 이제 말도 안 되게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에게 천국에서 영생하기를, 좋은 곳 가기를 원하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받아주신 그 예수님을 내 구원자입니다, 내 생명의 은인입니다, 내 삶의 주인입니다, 나를 이끌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믿고 영접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 선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걸 내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알려주셔야 되겠습니다. 장례식장 가면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이런 얘기 잘합니다. 우리 고인이 그래도 좋은 곳 가셨을 거예요. 그래도 좋은 곳 가실 수 있겠죠. 좋은 곳 가셨을 겁니다. 이런 표현들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 장례 끝나게 되면 개인적으로 만나십시오. 그리고 밥 한 끼 사드리면서 제가 좋은 곳 가는 방법 알려드리겠다고, 어떻게 하면 정말 좋은 곳에서 영생할 수 있는지 제가 알려드리겠다고 밥 한 끼 사주시면서 말씀해 주세요. 세상 사람들은 봉사활동 적당히 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성금 내고 남들에게 특별한 피해를 주지 않고 살았다면 그래도 좋은 곳 갈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합니다. 좋은 곳 간다라고 자기들도 불안해서 말 못해요. 좋은 곳 갈 수 있지 않겠냐라고 말합니다. 그때 얘기해 줘야 돼요. 그건 당신 생각이고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을 아셔야 된다고. 천국의 주인이신 그분이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영생할 수 있는지 이미 알려주셨다고. 내가 돈 안 받고 가르쳐 줄 테니까 진지하게 듣고 이제는 믿고 반응해서 좋은 곳 갈 수 있을까? 불안해하지 말고 좋은 곳에서 영생하는 사람 되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른 것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받아주신 예수님, 그분을 나의 구원자, 내 삶의 주인으로 믿는 자들, 믿고 영접하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이 점을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인 거예요. 놀라운 소식인 거죠. 복된 소식, 굿뉴스인 겁니다. 이것을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죽기 전에 꼭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